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의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이시선. 지금은 교수가 됐습니다. 2000년 7월 30일 날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음주 운전자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차에 불이 붙고 차가 뒤집어지고 그래서 온 몸에 화상을 입고 상반신과 허벅지까지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오빠가 불 붙어있는 차에서 동생을 끄집어내고 이제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자기는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40여 차례 수술을 받고 살이 녹고 허물어져 가지고 얼굴이 괴물처럼 변했습니다. 화상 당하기 전에 사진이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그게 화상 당하기 전에 얼굴이고요. 지금 수술 다 끝나고 이제 괜찮아진 상태. 지금은 자기가 말하기를 많이 예뻐졌다고 괴물에서 예뻐졌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태가 저렇게 됐습니다. 다행히 머리카락은 안 탔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있는데 손가락에도 뼈도 녹아가지고 손가락도 자르고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손가락은 이렇게 한 마디씩 다 잘랐대요. 그리고 주름이 없어서 구부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은 주름이 있어서 구부리잖아요. 화상을 입으니까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죠. 무릎이나 상반신까지 됐으니까, 허벅지까지 됐으니까 무릎은 구부릴 수 있는데 나머지 이렇게 구부리는 게 힘든 거죠.
처음에 화상당했을 때는 이러고 있었대요. 협력연장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어깨도 펴게 됐는데 속눈썹이 없어가지고 이마에 땀이 눈으로 막 들어가고 귓바퀴가 작아져가지고 머리가 물로 막 들어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날파리가 윙 날아가서 눈에 앉았는데 눈을 감아야 되는데 이게 근육이 안 움직이니까 감을 수가 없어가지고 소리만 악 지르고 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날아가지는 않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숟가락에 비친 자기 얼굴 보고 죽고 싶었답니다. 그런 죽고 싶은 많은 고통 속에서 병문안 오신 목사님이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 그러셨냐면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참 그 목사님 대단하시죠?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 에스더서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만일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윗대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어려움을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재선 교수는 그때에 이때를 위한 믿음이란 믿음을 가지고 견뎠대. 오늘 에스더에게도 믿음의 결단을 보여야 할 그런 때가 온 거죠.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 반지를 받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조서를 썼어요. 그리고 왕의 인장 반지를 자기가 받았으니까 그걸 도장을 찍고서 온 페르시아 제국 내에 조서를 돌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온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1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대궐 문에까지 갔는데 대궐 문은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베옷을 입은 사람은 궁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궐 문에 서서 대궐 문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대성통곡하는 거죠. 이때를 위한 이 믿음을 지금 모르드게는 자신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위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조서를 본 유대인들도 이제 이 모르드게처럼 대성통곡하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에 누우는 거죠. 눕습니다. 죄에 누웠다는 건 죄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왕이 내린 조서. 그러니까 하만이 쓰고 도장을 찍고 내렸지만 그 왕의 이름으로 내린 거니까 왕이 내린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변개할 수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무슨 권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울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그 2장 3장에 보면 그 조서가 내려진 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 전날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착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6월절을 준비하는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죽이겠다 하는 조서를 보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구원의 날이잖아요.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금식의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 6장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금식은요 하나님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금식은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음식을 금하는 거, 끊는 거잖아요. 음식을 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힘이 빠지겠죠? 이틀, 3일 지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의미는요, 그 의미가 내가 목숨을 걸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것을 갚아달라고, 나의 원통함을 갚아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하는 그 하만의 계획 앞에서 모르드게도 대궐 문화까지 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것을 궁궐 안에 있던 에스더가 이게 무슨 소리냐 알아봐라. 그래서 나가서 에스더의 시녀와 그 내시가 보고서 이제 에스더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왕의 양아버지 사촌 오빠 어려서 부모를 잃었잖아요. 여의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양딸로 입양이 돼가지고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촌 오빠인 양아버지 되는 사촌 오빠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으시고 대성통곡하니까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서 옷을 주는 거예요. 왜 옷을 줬느냐? 베옷을 벗고 베옷을 입으면 왕궁에 못 들어오니까 베옷을 벗고 내가 주는 옷을 입고 들어와서 왜 그러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하고 그 내시가 와가지고 옷을 안 입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왜 그러는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내시가 다시 와가지고 왜 그러는지 사정을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좀 방도를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서의 초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인종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왕후된 에스더 당신이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에스더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의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당신도 알듯이 법이 있지 않냐고. 왕에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왕후인 나라도 죽는다고. 왜 그렇습니까? 암살당할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른 자들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그것은 암살하려고 나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부르지도 않은데 왕이 지금 나를 안 부른 지가 벌써 30일이라고 한 달이 다 돼간다고. 왕후조차도 안 부르고 있는데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왕이시여 내가 왕께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그 말 하기 전에 이미 나는 죽어버린다고. 그러면 당신들을 구원할 유대인들을 구원할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내가 지금 못 나간다고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내시에게 말을 전합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야,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너는 왕궁에 있다고 왕후가 되었다고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왕궁에 있는 게 사실은 기적인 거죠. 왜냐하면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고관 대작의 귀족들의 딸도 아니에요. 보통은 그 왕후를 뽑을 때 뭐 일반 서민을 뽑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권력 있고 권세가의 딸, 그리고 정말로 양같이 귀수를 그 처녀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다 그게 정치적인 관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귀족의 딸도 아니고 오히려 어려서 부모를 잃은 고아였고 그리고 유대인이고 그런데 그가 왕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왕후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간택받기 위해서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왕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2장 14절에 저녁이면 갔다가 그러니까 왕이 이제 누구를 그 자기의 왕으로 삼을지 하나씩 이렇게 하룻밤 자보는 거 아닙니까? 그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왕후가 아닌 사람들은 다 비빈이 되는데 비빈이 되었을 때에 한번 왕의 품에 품은 여인이기 때문에 왕궁 밖으로는 못 나가는 거거든요. 평생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왕이 그를 부르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독수공방하면서 혼자 쓸쓸히 외롭게 비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살 없는 감옥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비빈도 되지 않고 왕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에스더에게는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죠. 14절 말씀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만일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만일 지금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는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그 목적대로 네가 하지 않으니까 너를 망하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때를 위한 믿음은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조금 전까지 에스더는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잖아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고 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죽는다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설사 나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가겠습니다.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조금 전에 깨닫게 해줬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왕후가 된 것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본 거죠. 에스더 2장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왕후가 되기 위하여 1년 동안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 준비를 할 때에 그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가 왕에게 나갈 때 기본적으로 정해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에스더는 그것만 딱 한 거예요. 16절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테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 에스더는 그 회계 궁녀를 주관하는 회계 내시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치장하지 않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의 사랑을 받고 왕후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 2장 13절 말씀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러니까 왕과 만나는 첫날 밤에 왕에게 정말 가장 예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거예요. 머리는 뭐, 화장은 어떻게, 옷은 뭐,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서 나갔는데, 근데 왕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회계가 내시가 정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후가 됐어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정해진 것만 했는데 왕께 사랑을 받고 왕후가 되었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네. 그러면 누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 깨닫고 나니까 에스더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나가겠습니다. 서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가겠습니다.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나갈까요? 아니에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뜻을 알고도 그 뜻 가운데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알았어요. 근데 제가 반항하고 안 한다 그러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 때까지 안 한다고 버팅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몰렸단 말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맞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그런 기적들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안수하면서 형제가 온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로 기도하는 자리로 오게 하신 거라고. 그때 제가 원서를 쓸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형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지 말고 빨리 결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 듣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그래서 그날 제가 원서를 썼어요. 그 전에도 그 결단을 하기 전까지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한 거죠. 이 결단을 하고 나서 이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결단을 하고 오게 될 때 제가 왜 망설였냐? 목사 되면 정말 그 괴로움의 자리인데 내가 지금 나이 늦게 목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척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선뜻 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의 뜻이니까 하겠습니다라고 계산하지 않고 결단한 거죠. 찬송가 586장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결단할 때가 있다니까요. 결단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더에게 한 말처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지만 너는 망하리라. 하나님의 뜻가운데 가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목사가 되어서 지금 나가는 게 편하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보입니까? 아니죠.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만둬야 되겠다, 괴로워하는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고 세상에서 뭔가 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뭔가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나는 내 영혼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피폐하고 망하고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곧 어려움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인생인 거예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상황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길이 힘들지만, 이 길이 괴로운 길이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에스더도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5장이 좀 넘어가면서 이제 유대민족이 구원받고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그가 죽잖아요. 왕후의 자격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죽임 당하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나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나를 죽이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한다는 건 음식을 끊는 것이니까 목숨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금식하라고, 나도 금식하겠다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러 가신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때를 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세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17절,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뭐 했다고요? 행하니라.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가 설교자가 된 이후로요, 마음 한구석에 항상 이렇게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자로서 말씀을 딱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은 변하는 것 고사하고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말씀을 전한 나 자체도 그 말씀대로 안 살아갈 때가 있다 없다?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가 결단하고 목사가 돼서 개척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너 지금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실 때 안 하고 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설교 중에 갑자기 핸드폰에서 구글 그 목소리가 들렸잖아요. 일치하는 사진이 없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설교 들어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 맞아. 우리는 일치하는 삶을 못 살고 있어요.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못 살고 있어요. 제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테니까요. 수호야,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니? 일치하지 않고 있지 않아.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그 제가 답답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는 상태에 있는 것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요, 핍박이 아니라 사람들이 칭송할 거예요. 아, 우리 예수 믿자 라고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왜 포로가 됐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당하는 거예요. 14절에 만일 네가 잠자라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안 임합니까? 아니, 고난이 임해요. 왜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아버지 곁에서 띄어내려고 하니까, 세상과 말씀이 충돌하니까 고난이 있어요.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를 향한 공격들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은 또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 편에 붙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Are you Christian? 이게 뭐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Yes, I'm Christian.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질문은 단순히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좀 더 명확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주인 삼고 주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십니까?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말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능력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하도에 이지선 교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죽음의 그 경각을 다툴 때에 목사님 신방을 받고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화상 치료를 할 때 죽고 싶은 마음을 정리하고 감사하는 거리를 하나씩 찾기 시작했대요. 처음에 걸음을 걷을 때 감사했대요. 화장실을 갈 수 있었을 때 감사했대요. 환자복 단추를 막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려가지고 손가락이 한 마리가 잘려 나갔으니까 잘 안 되잖아요. 몇 분이 걸려가지고 단추 하나를 딱 채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을요 계속 쉬지 않고 찾기 시작했대요.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 감사를 하면서 희망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안간힘을 쓰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은 거예요. 감사의 감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견디는 거예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그리고 자기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을 좀 섬기고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 받고 지금 한동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거창한 믿음이 아니라 이지선 교수처럼 삶의 한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불평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삶의 한 자락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막아도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왜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니까. 이 이지선 씨가 그 힐링 캠프에 나왔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뭐였냐면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된 것을 알았던 오빠가 동생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빠로서 약간 미안하잖아요. 자기는 멀쩡하게 살아나왔는데 동생은 지금 저런 고통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더 들겠죠. 그래서 정말로 안 돌아가고 싶냐 물었대요. 그러면서 볼펜 한 자루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 있어. 이거 딱 잡으면 이게 돌아갈 거야. 그래서 안 잡을래?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실물이 눈에 보이면서 그거 잡으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래도 안 잡을 거라고 했답니다. 오빠는 돌려놓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왜 안 돌아가고 싶냐고 그 힐링 캠프에서 대답하는데, 왜냐하면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성한 얼굴로 돌아가면 이 진리를 내가 과연 깨달을 수 있겠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 얼굴로 갖겠다고 그동안 죽음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과 하나님을 얻은 그 체험들이 나는 그걸 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맨 얼굴보다 이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걸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고를 만나기 전에 행복은 뭐였냐면 남들보다 뭔가 좀 잘 살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 그리고 가정을 꾸미고 뭐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지.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또 내가 이 화상을 입은 얼굴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나를 살게 하는 그것, 하나님, 그것을 내가 발견했는데 내가 왜 과거로 돌아가겠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했던 고백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서로 우리가 저 풀무불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 그게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들을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살려주셨죠. 이때를 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혹 우리가 육신은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 아니하시죠?